보통 사람들과 아라한들은 다음과 같은 집착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수명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대를 우리는 타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중생에 대한 집착은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네 번째, 수명에 대한 집착. 우리는 삶과 생명에 대해서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안 돼. 몸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단장하고 옷을 새로 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몸이 있는 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이 있으면 여전히 집착합니다. 어느 정도는 집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몸을 돌봐야 됩니다. 왜 집착이 생깁니까? 상해에 반응하는 한 그것은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는 한 집착이 존재합니다. 이 나는 자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아가 바로 타인의 반응에 반응합니다. 집착을 어떻게 없앱니까? 명상을 합니다. 명상, 선에서는 반응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집착이 없게 됩니다. 수행이 점점 나아질수록 반응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응이 적어지는 것은 자아의 소멸이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선수행은 직접적으로 자아를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적으면 고통도 적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행복의 정의입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입니다. 네 가지 집착, 자신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수명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보살도 이러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매우 거칩니다. 보톡스를 맞으러 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시 합니다. 아라한의 집착은 훨씬 더 정제되어 있습니다. 아라한의 집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반에 도달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끝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들은 열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열반에 들어가자마자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자신만을 걱정한다면 결코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돌봄으로써 부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 고마워하지 않든,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잊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친절이며 진정한 자비입니다. 어떤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 다음은 있습니다. 행동하고 나서 곧바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진정한 친절과 자비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친절이나 자비의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행합니다. 도울 기회가 있으면 그냥 도와줍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행했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보살인 집착은 무엇입니까? 보살의 집착은 나는 중생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라하는 말합니다. 나는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나의 고통을 끝내야 된다. 하지만 보살은 말합니다.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그녀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보살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바로 돕습니다. 그들의 삶의 사명은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은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충동입니다. 보살은 타인을 돕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나는 내 고통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목적이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고통을 끝내야겠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차나 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수천, 수만 아니면 수백만의 생애에 걸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수많은 생애가 필요합니다. 아라한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시 태어납니다. 보살과 부처님이 아라한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서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라한도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염라대왕을 만납니다. 염라대왕이 당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장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후 윤회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한 것은 오직 불교뿐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신의 의식을 조영하고 의식을 닦아서 좋은 환생을 준비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자력보다 타력, 다른 존재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왜 다른 존재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달라이라마도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식을 훈련하고 조정해서 죽음 이후 여러 단계 의식 상태를 통과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것은 밀교 수행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환생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우리 대승에서는 자력 대신 타력에 의지하는 수행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그들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집착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동, 모든 생각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살은 평생, 여러 생에 걸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약점이 여기 있다. 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자아, 타인, 중생, 생명이라는 네 가지 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오직 부처님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면 보살들은 믿습니다. 부처님은 보살보다 더 높은 삼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보살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머리나 사고를 거치지 않고 마음으로 바로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삼매의 힘입니다. 가장 강한 방어막을 뚫고 마음속 깊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여러분의 삼매력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 돕고 싶다면 당신의 삼매력이 상대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방어막에 튕겨나갑니다. 그들이 방어가 너무 강력해서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hỏi ngược lại của Kim Điền, có người nào có một cái định nghĩa của hành